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설교할 거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만큼 미스테리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도 이 논란의 소지는 많지만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믿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요, 이거는 정말 참 이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게 납득은 안 간단 말이죠. 납득은 안 가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많은 또 은혜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런 이해가 있었고 그거를 사도신경의 문구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뭘까? 부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최대한 성경적인 증언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본문 말씀으로 보냈는데요. 그 전에 사도신경 오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부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을 여기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누가 과연 부활의 증인인지를 보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심과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유다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수까지 유다스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사되지 못하여 앉아 같은 데에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부활이에요.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부활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이름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독특한 장들이었어. 언제 한번 이 독특한 장들을 다 암송대회 한번 하면 어떨까? 사랑장, 사랑장. 이름장, 암송 쫙. 도전하고 싶은 거 시편 119편 암송.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주면서 부활에 관한 좀 그런 기사를 여기다 적고 있어요. 3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는 4절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그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누가 등장해요? 게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군가? 베드로입니다. 게바. 이름이 좀 촌스럽죠? 걔 좀 봐. 게바. 그래, 베드로의 부인.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약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장 유력한 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분이 뭘 썼죠?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처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서 탈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야고보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15장에 보면 선생님들 보면 회의하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야고보입니다. 그게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야고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에 설교할 때 야고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 보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미친 사람 치고 쫓아다니는 잡으러. 미쳤다고. 아마 야고보도 그렇게 쫓아다녔을 거예요. 자기 형 미쳤다고. 그런데 부활의 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에서 12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도라고 그래서 사도가 12제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좀 이게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보통 예수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2제자보다는 사도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2제자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렇게는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성경 읽다 보니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누구예요?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어요.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주 감성적이에요. 커피가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요. 왜 이런 걸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적었어요, 이거. 승민 전사님, 학수살 풍부해요. 뭔가가 좀 필요한 거 같아. 뭘 얘기하려는 건지. 봄비 맞으며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뭐 그런 또 유행어 가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기독교 신앙.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설 수가 있느냐?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뭐냐? 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오늘 부활을 배우잖아. 부활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는지 알겠죠? 안정적으로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그냥 불안해 보이죠? 네. 그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다. 부활을 부정하면 돼요. 부활만 이것만 아니라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닌 게 이게 그 부활이 잘못된 거네 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뭐 많이 있죠. 사랑 강조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가 네 아버지를 때려라, 네 친구 열받지 욕해라, 이런 종교는 없다고요. 사랑하라고 그러죠. 잘해주라고 그러죠. 어느 종교가 막 그냥 사람들 막 죽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인내해줘라, 참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활 참 독특한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가라다, 거짓 종교였다 그러면 이런 걸로 여기다 여러분 세우고 싶어요. 참 만약에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이렇게 미친 못하는 거 위에다 세우진 않았을 거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타당한 것에 근거해서 신앙과 종교를 세워도 부족한 판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답을 그렇게 적어놓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최고의 뭐라고 내가 사기 집단. 사기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목사와 선교사, 성도들은 큰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고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2번 문제. 졸린 사람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하는데 소생과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그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할아버지 살아났더라고. 부산에서 죽었다가 할아버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참 거기는 불쌍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를 다시 데려가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죽어버렸어야 돼, 차라리. 그러면. 이게 참 너무하잖아요. 자녀들이 만나기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영안실까지 갔다 그래요. 영안실까지 내려갔다가 그 한 사람이 약간 이게 굽죽굽죽하니까 봤는데 소름 끼치잖아. 영안실인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요? 기억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요? 성경에. 나 살았어. 누구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 이게 점점 좁아져. 누구 있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잘 모르겠어? 나사로 말고 우리가 나사로 했잖아. 나는 아닌데요. 뭐 그렇게 누구도 있는 거야. 나사로. 신약만 합시다. 신약만. 구약으로 가고 있어 지금. 구약. 신약. 또 있잖아. 그렇죠. 야이로의 딸. 몇 살? 13살? 누가 한 살 많겠네. 12년 동안 혈루병 들은 여인과 똑같이 알았잖아요. 12살. 그리고 또 하나. 설교 듣다 떨어져 죽는. 그렇죠. 유두고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좀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예수님. 거기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베드로도 살렸어요.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인도 살렸어요. 베드로는 다비다 살렸고 여성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 살렸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으면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나는 못 살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냥 천국 가야 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저를 믿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한 명 있죠. 과부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장에 쭉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성의 과부의 장례 행위를 멈추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예수님이 한 3명 정도 살려주신 것 같아요. 구약에도 살아난 사람이 몇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때. 이 정도죠? 이 정도 때 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 부활하고 그럼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건 부활했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됐을까? 이 나사로 문제를 보세요. 소생과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생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지. 만약에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 간증 집회하고 다녀야지.
발레스타인부터 지금까지 간증 집회 몇 년간? 약 2000년간. 제가 성경에서 살렸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부활했습니다. 동생 다 죽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며칠 다닙니다. 나 안 죽어요. 언제까지? 계속 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하고 다녀야 돼. 누구랑 셋이? 야이를 딸과 동거, 과거의 아들과 동거 셋이. 우리는 죽지도 않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 있고 죽지 못하는 인생. 예전에 어떤 영화 나온 것 같은데 계속 죽으려고 자살하잖아. 근데 안 죽어.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건 성벌입니다. 성벌. 적절히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적절히 여러분 지금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죽으라는 거 아닌데, 그 영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죽는데, 할머니 돼가지고 다 죽는데,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힘들게 해가지고 솔직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럼 영원히 사는 것,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죄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건 저건 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죠?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데 한번 좀 거기 하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도 죽었다가 몇 분 안에 혹은 여러 시간 안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걸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생은 죽었던 사람이 죽기 이전에 몸과 동일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은 생명을 단지 30 동안 연장하는 것 뿐입니다. 역사상 소생한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생시켜준 사람만 해도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등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만 3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에 갈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서 뭐 되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지금 여러분들 그냥 보통 생각하면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또 죽으면 그냥 뭐 하지 뭐 몸이 다시 사는 거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생각 안 하거든요.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몸의 존재예요. 몸이 다시 사는 존재예요. 이 육체가 죽어요. 영원히 좋은 데 가서 끝나버리면 예수님 뭐하러 와?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아니 죽으면 가서 살면 뭐하러 예수님 다시 오고 뭐 그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어요. 아니 나 죽었는데 죽어서 좋은 데 가서 살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극락왕생하소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돼요? 못된 놈들 좀 벌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된 놈들도 시간 되면 다 죽어. 그럼 결과는 끝나잖아. 그럼 왜 예수님 오셔야 돼요? 우리 살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 날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점이니까 가봅시다. 3번 문제를 할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한 사건이 진짜 사건이라고 그러면 한 3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증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봤다! 증인을 요청하잖아요. 증인. 두 번째는 물적 증거. 이게 바로 증거자료입니다! 그래서 딱 하잖아요. 증거자료. 물적 증거고. 세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해요? 느낌상. 5번이겠죠?
정황이죠. 정황상 볼 때 이것은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정황이란 말이에요. 내일 설교에서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도 많고 그런 분들이니까 무조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뭐 믿습니까? 불신 아닙니다. 믿음 없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적어도 세 가지. 직접적인 증거, 증인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물적인 증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정황상의 증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설교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뭐예요? 직접적인 증거. 그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봤다! 깜짝 놀라서 현수가 걸어놓잖아요. 뺑소니 목격한 사람, 살해합니다. 그 본 사람 연락달라고. 직접적인 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11번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재구성해서 한번 여기 적어봤어요. 11번. 이게 거의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전 기사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하고 있습니다. 1.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아침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가 2는 할게요. 2. 부활주일 아침 다른 여인들에게 3. 부활주일 정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클로와 친구에게 4. 부활주일 오후 베드로에게 5. 부활주일 저녁 노아가 없던 상태의 12제자에게 6. 부활주일 다음 주일 요한을 포함한 12제자에게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7번째는 갈릴리 유대야 호수에서 12제자 중 7제자에게 8.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그리고 9번째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일신적인 생애를 떠난 야고보에게 10번째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쫓아나셨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는요. 예수님은 밤에 백전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체적인 사람들을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성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 예전에 서태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맞죠? 그 노래 맞나요? 미안해 지금 유주장을 하는 게 무슨 노래일까? 예전에 그걸 안다는 거 슬픈 건가요 우리? 그건 아니죠. 예전에 그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환상 환각 상태. 어떤 사람들이 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내가 오매불망 예수님 하니까 나 예수님 보이네. 환상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환상설이라고 얘기해요. 환상설. 그런데 환상은 여러 사람이 같이 봐요. 혼자 있을 때 잘 봐요. 환상 속에 그대는 언제 밟아? 혼자 있을 때 보는 거예요. 혼자 이거 뭐 할 때 보여 헛개를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혼자도 봤어요. 마리아도 혼자 봐. 마리아가 환상 봤다고 쳐. 12제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보니까 뭐래요? 얘들아 여기 좀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뭘 드렸어요? 그 생선 드려야 돼요. 생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생선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생선이 위로 올라가더니 뭐 씹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 떨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생선! 이걸 갈릴리 바다, 이베라 바닷가에서도 분명히 숯불에다가 불 펴놓고 예수님이 와서 먹어라. 이 너무나 제가 그 장면 한번 설명할 겁니다. 뭐 무도스러운 안발이라고 할 말은 있긴 하지만
21장 설교예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읽어봐요. 20장은 딱 끝나는 설교예요. 끝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1장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21장이 두록같이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21장을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회복장이다 이렇게 베드로 회복장. 요한복음 21장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로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했구나. 이렇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듣고 뭘 맡기시죠? 내 양을 치라. 양머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 부여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다 떡 걸어 고기 좀 가져와라 생선 좀. 그래서 얼마나 참 멋쩍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가보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요한이 먼저 가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바닥을 옷 막 이렇게 입고 막 바다에 수영해가지고 갔는데 딱 보는 순간 막 끌어안지 못하고 이렇게 멋쩍고 우리 예수님이 불 펴놓고 생선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거 좀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당연 숯불에 생선을 굽고 있는데 제자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 주님이세요? 묻는 사람 없다고. 근데 주님 먼저 얘기하시고 이거야 사랑하니?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쪽에서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물론 뭐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는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 참 너무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만났는데 생생하게 부활을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을 이런 만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생했다, 뭐 환각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여러분 환상 속의 그대는 점점 그 증세가 어떨까요? 줄어들까요? 심해질까요? 약 안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약 먹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봤다 그러면 점점 심해져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 딱 보고 끝나버려요. 이 환상. 여러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환상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보고요. 뭐 내일 이걸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서 보시면 이건 한 11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가지고 내일 몇 부분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지? 그럼 답좀 같이 보자고 막 그렇게 하나? 좋은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인도하세요? 인도할 때도? 그럼 그건 뭐야 하고 보자고 내 거랑 다르네. 예전에는 이렇게 답을 친절하게 달아줬나요? 얼마나 친절해 정말. 여러분 너무 날라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막 받아적게 해야 되는데. 자 1번 이거 막달라 말이야 적어가지고 해야 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할게요. 근데 이거 기체들이 보면 좀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닌가? 저 무지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하지. 자기들도 이거 달라고 거 아니야? 나도 다른 거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로서 증인 채택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4번. 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물적 증거로 우리는 이 무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이게 바로 물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빈무덤. 근데 이 빈무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뭘 믿고 있어요? 도둑설을 믿고 있어요. 도둑설. 환상설과 쌍벽을 이루는 도둑설. 물적 증거를 밑으로 하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한번 설명하면서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조금 줬어요?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이 이것을 그 군인들에게 입에다가 이 말을 올렸어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다음에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그래요. 이 도둑설의 기본입니다. 도둑설. 도둑질해간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한 몇 가지를 한 5가지를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덤은 인봉을 했다고 했어요. 봉인. 그래서 봉인이 뭐예요? 뜯지 마시고 알잖아요. 인을 쳤어요. 이걸 막 붙여가지고 3일 동안 이거 안 된다. 봉인을 해서 못 듣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무덤 도굴 가능성과 자칫 일어날 폭동에 대비한 것인데 군인들은 보통 16명이 한 조가 되어 파수했다고 해요. 16명이 지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반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신 도굴범으로 처벌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그들의 소용은 참으로 서툴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무덤 속에 뭘 놓고 왔어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그게 어떻게 했어요? 막 어디서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개켜 있었다고 했어요. 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통째로 들고 가지 세마포와 수건 벗겨놓고 갈 리가 없다는 거죠. 넷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다 죽어? 이게 말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훔칠 만한 동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훔칠 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유익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다섯째는 만일 제자들이 훔쳐서 부활에 대한 소문을 거짓과 사기로 전했다면 이것은 인류 최대의 사기 사건인 동시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기당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부활주일에 대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그러면 이 도둑설에 의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이거는 참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에 여기 이 성경 자체에도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10선제를 보니까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어떻게 알아? 잤는데. 아니, 잤다며. 잤는데 어떻게 알아? 잘 때 도둑질해 갔다며. 그러니까 이게 좀 어폐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증거 자료로 채택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빈 무덤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자기가 조금만 묻으려고 했던 새 무덤이라고 해요. 아무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뭐 다른 신체가 같이 걸어서 나왔다던가 이럴 염려가 없어요. 시신은 오직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쭉 굴을 파가지고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이런 식으로 놓고 썩으면 내려다 또 얹고 이런 식으로 좀 가족 무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무덤, 도굴에 갔다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그런 동기와 갈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황적인 증거인데요. 5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황적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먼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둘째, 회의주의자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진행되는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결과들이 있으니 세례와 성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요. 기독교에 주시합니다. 그래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7명이나 된 제자들이 형님, 우리도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다? 다시 바다로 가세. 다시 가서 예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3년의 생활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치고 그냥 다시 예전에 내 자리 거기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지 다른 데가 아니야. 그러고서 가니까 어때요? 동업자들이 생긴 거예요. 동업자들. 3년 전에 우정이 생겼으니까 형님 이 사업 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기도문을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한 거예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령 강림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부활의 주님 보기도 했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도 보고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주실 거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 이 야고보는 누구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동생이 동생. 예수님 동생은 부인이었거든요. 뭐 형님 미쳤다고 그러고 항상. 그리고 바울도 어때요? 아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세례를 두고 성찬을 두는 그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기독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의 탄생.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하고 제가 연결시키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적인 증거. 뭔가가 그 예수가 죽고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뭔가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 이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미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었는데 승천이 있었겠어요?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 성령을 보내실 일이 있겠어요? 부활이 없었는데 교회가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었는데 죄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 비교가 있을 수가 없죠.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적인 측면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두 측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무너지면 그 이후뿐 아니라 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일 한번 물어보세요. 야 부활 믿냐? 물어보세요. 지체들한테. 의외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트로에다가 비 오는 날 뭐 생각합니까? 이것도 좋은데 1번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걸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괜찮아요. 괜찮은데 비 내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래서 내일 한번 진솔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활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 이거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나에 대해서 이게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되고 논쟁하는 걸 좀 피하시고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몇 가지였죠? 직접적인 증거, 증인. 그 다음에 물적 증거, 빈무덤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보이지. 아무리 증거 들이댄다고 해도 승복하겠어요. 내 마음에 벌써 아닌데. 뭐 주민들, 내가 못 들었는데? 뭐 성경 거짓말인데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 거짓말인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빈무덤. 걔네들이 힘 훔치면서 그 생각보랑 잘 개나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군병들 뭐 내불로 줘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한없이 풀을 달려면 이게 믿겠냐고. 그래서 믿음적인 측면이 가장 전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것은 믿음을 확고히 주기 위한 설명이다. 그러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한테 이거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이 너무 어렵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황적인 증거, 물적인 증거, 그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 우리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질문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6층에서는 은혜가 충만하네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줄 우리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같이 또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로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잊혀진 부활신앙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내일 또한 GBS 모임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